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한테 대림절의 의미를 한 주 한 주씩 짚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 선물 받는 날, 무엇을 받을까 기다리던 친구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양치기와 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특별한 날이시구나. 크리스마스가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간 날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냥 2000년 전에 누군가의 생일이었던 것이 단순히 그 2000년 전에 반복되는 여러 크리스마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만들겠다 라는 다짐으로 연습을 하고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연습하고 있을 때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 마누,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함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름 뜻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동시에 갖고 계셨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대림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 부모 중에 첫 번째 부모는요, 우리가 느꼈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힘찬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입니다.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은 땡땡땡입니다인데요. 뭐였을까요?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은 삶이었습니다. 삶. 마리아의 얘기를 해볼까요? 마리아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천사를 만나 들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을 앞둔 다 큰 처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고학자나 이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마리아의 추정 나이가 12살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쯤에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13살쯤에 결혼을 하니까 마리아가 약혼을 했고 결혼의 직전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12살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처음엔 12살이란 말에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심청이는 15살에 인당수의 몸을 바쳤고 춘향이도 한 16살쯤에 그렇게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놀라운 나이가 아니라 평범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12살의 소녀 마리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와우, 임마누엘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임마누엘이 단순히 말처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현실적으로 내 뱃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문구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도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월요일에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고, 화요일에는 어머니가 아닌 걸로 살고, 소녀로 살고, 그때 바꿔가면서 산다면은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가 일주일 중에 이틀은 엄마로 살았다가 3일은 엄마가 아닌 걸로 살았다가 나머지 이틀은 엄마가 아닌 듯 살면은 아이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품게 된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2살 소녀였는데 12살 엄마가 되었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삶,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린 삶이 임마누엘,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으면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장소에서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한 마지막 그날 때까지 계속되는 내 삶입니다. 임마누엘. 그렇게 살려면 많이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탄절이란 말도 바꾸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대요. 성스러운 탄신일인데 예수님 생일이지 왜 성스러운 탄신일이냐,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너희들한테는 성스럽지만 나한테는 성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로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곡됐고 역사적으로 이미지 마케팅을 했다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한 노부부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을 품고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동안에 그 가정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마리아가 엄마가 되는 것은 알고서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서 이미 닥쳐온 현실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이룬 것이지만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과 선생들과 같이 싸워줄 친구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은 삶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 다음에는 이제 누군지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요셉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은 삶이었고요. 요셉에게 임마누엘은 정답은 죽음입니다. 너무 무겁게 들리는데요. 임마누엘이란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요셉에게 죽음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경에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같이 살기 직전에 임신을 하게 된 걸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위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원래라면요, 요셉이 결혼 방식에 대해서 이해한다면요, 대단히 화를 내고 고발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약혼을 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반지 미리 줄게 정도가 아니라, 당시 결혼 문화로 한다면은 약혼을 한 뒤에 1년 뒤에 결혼을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1년 뒤에 결혼을 하기로 한 스타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요셉은 요셉 집에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집에서 다시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을 준비를 하는데요. 특별히 남편은 이 기간 동안에 아내와 같이 가정을 꾸릴 집과 혼수와 신부의 부모님한테 지불할 모든 대가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마리아와 함께 가꾸어 나갈 가정을, 처소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을 만들고요, 집안에 가구를 채워놓고요, 생각을 하겠죠. 여기는 마리아가 앉았으면 좋겠다. 이 창문에는 마리아가 좋아하는 화분을 놓았으면 좋겠다. 이 마리아가 앉기에는 여기 싱크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조금 낮게 만들어 볼까? 화장실, 욕실, 거실, 모든 방들을 만들면서 요셉은 오로지 마리아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마리아와 같이 살 가정, 처소, 집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준비하는 1년이었는데 그 1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기만 하면 됐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채로 나타난 거예요. 요셉은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마리아를 사랑한 만큼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해서 노력한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위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마리아에게 미움을 느끼지만 그것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덮고자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전쟁에 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 물건을 훔쳤을 때 그 사람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에 지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잘못했던 것을 조용히 덮고자 했어요. 이 마음은 율법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서라도 마리아가 잘못했던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 이 한 여인이 잘못했으나 우리 민족을 죄에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죄를 묻고 정결해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돌을 먼저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것이 요셉의 역할이었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 율법보다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겠죠. 정말로 사랑해서 율법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지만 너무너무 미워서 데리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단순히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상황이 즐거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마리아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딸 하나 아들들 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첫 단추부터 내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의 계획 때문에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나는 신혼생활은커녕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아빠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 아이를 언제까지 돌보고 어디까지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해서 낳은 아이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과 피로 이루어진 사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빠랑은 피가 안 이어져 있고 엄마랑만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더라도 예수님과는 사실 상관이 없죠. 피로는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요셉이 자기 계획, 자기 삶, 자기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죽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예수님을 말씀 속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 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계보처럼 보이지만 신앙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내려오는 메시아의 혈통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계속 약속을 맺었던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오셨고 그 속에 요셉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계획을 버리고 자기 가정을 버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선택했을 때 비록 자기는 죽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아빠는 죽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가정은 죽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리아만을 지키기 위해 지었던 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만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그 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가정의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만 사랑하려고 준비했던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도록 할 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 망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일이 아니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살고, 내 삶이 죽고 하나님의 삶이 살고, 내 영혼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반복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발에, 내 목소리에, 내 눈빛과 표정 속에, 내 삶 속에 살아있다. 내가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새 부모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 나왔는데요,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이 임마누엘을 의미 있게 들었던 마지막은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용기를 주고 우리를 씩씩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를 희망적인 말이지만, 하나님께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답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에게 임마누엘은 궁지입니다. 한번 어렸을 적에 편을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잘하는 친구와 편을 먹으면 기세가 등등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막 드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모자르고 질 것 같은 사람과 같은 편이 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용기를 얻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스스로를 궁지로 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를 바꾸는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바꾸는 역할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꾼다니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꾸다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꾼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조물주였습니다.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것.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가 창조주와 조물주가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에 얻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스스로를 궁지로 모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또 만들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말 잘 듣는 것을 다시 지으셔도 되는 분,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인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로 스스로를 궁지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뿐인 독생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기회를 더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제 다시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만큼 너를 사랑하겠고 내 아들만큼 너를 용서하겠고 내가 너 아들보다 더 너를 품고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으니까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현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해서 스스로를 궁지로 모셨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곳도 물러날 곳도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나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이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낼 거야.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하나뿐인 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궁지에 빠지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굳센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굳건할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는 믿겠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야지요. 남들은 이만큼 하는데 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쏟아버리셨어요. 남김없이 쏟아버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김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분적으로 그때 선택하면서 마음을,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그때 다른, 어쩔 때는 임마누엘, 어쩔 때는 임마누엘이 아닌 내가 아니라 늘 언제나 마리아처럼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임마누엘,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임마누엘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궁지에 모셨던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겐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희망을 얻고 행복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빨간 날이 하나 추가되고 그냥 어떤 종교에서 위대한 사람이 온 특별한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던 날이라고, 그것이 시작된 날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었던 날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